여기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건요, 돌이킴이거든요. 메타노이아, 이게 무엇인 것이냐. 단순히 작은 죄를 내가 짓지 말아야 되는데, 다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그냥 회개하고 뉘우치는 게 단순히 그냥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에 메타노이아라는 건 뭐냐면요, 돌이킴이에요. 정말 제대로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죄에 대한 용서는 반드시 회개할 경우를 전제해야 돼요. 완전히 돌이켜서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에만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다 보면 이런 원리가 곳곳에 나오기 때문에 철저히 연구하세요. 회개하지 않고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를 무작정 용서한다라는 건 없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죄라는 게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데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다치고 피해 입히는 죄를 그냥 방치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선지자와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데, 내가 말씀과 올바른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냥 둡니까? 절대로 그냥 품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신실한 자와 교회 공동체가 다치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로뎀 나무라는 그 어려운 환경, 외로운 환경에 처했을 때에도 열정과 힘을 다하려면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방향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열정이 지속되기 어렵더라는 거죠. 내가 가진 에너지와 시간을, 힘을 아까워하지 않고 쏟아붓는 거예요. 여인이 허비하듯이 열정을 다하는 거죠. 더 사랑하고. 문제는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위해서.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약속드리고 보증하는데요, 복음이 증거된다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열심요, 절대로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여인의 헌신은요, 비단 향유를 열심히 부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그의 장래, 죽음, 그의 메시아 되심을 모든 곳에 나타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니, 간사님, 왜 6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사건이 연관이 있는가요? 여러분, 이제 이거를 살펴볼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6월절에 해야 할 일, 규례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 중에 양을 잡으라는 규례가 나와요. 근데 양을 잡을 때 재밌는 게, 한 집에서 먹되 고기를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라고 돼 있어요. 뼈를 꺾지 않는다? 기억나시는 거 있죠? 예수님이 뼈가 안 꺾이셨잖아요. 근데 그게 6월절 양을 잡는 규례에 동일하게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논리대로라면 6월절 양이 곧 누구라는 얘기가 되죠? 예수님이란 이야기가 되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두고 말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약의 출애굽, 초실절, 유월절, 모세의 노뱀, 레위기의 절기, 자연농법, 유월절 규례, 신명기의 장대율법, 요나의 표적, 성전 정화 사건, 시편의 다윗의 수많은 예언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성취하셨어요. 법적으로 이걸 상상적 병합이라 하거든요. 제가 법과 출신이잖아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효과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어디 가서 복음과 십자가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십자가와 복음은 그 어떤 사람도 부인할 수 없고 그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의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6월절의 시작에 보릿단을 드리는 날로부터 50번째 날이 오순절이래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시네요. 그쵸? 자,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뒷부분에 20절 바로 뒷부분, 첫 열매 그리스도, 다음은 누구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일종의 순서 같기도 해요. 첫 열매 그리스도, 그 다음 차례는 예수님의 사람들. 실제로도 미래 초실절이 보리의 초실절 다음에 와서 보리의 초실절날 예수님 부활하시고 미래 초실절날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이 변하였잖아요.
순서를 보여줘요. 로마서 3장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을 해요. 기록된 바라는 것은 인용했다는 뜻이죠.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다. 보니까 시편, 14편, 53편을 인용한 게 맞죠. 그런데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원래 바울이 인용했던 시편, 14편, 53편이 방금 살펴봤지만 의인은 원래 없다는 체념적인 어조였나요? 아니었죠. 다윗의 결연한 각오를 담은 시편이었어요. 바울이 이걸 인용하면서 설마 우리는 다 죄인이야, 우리가 다 그렇지 뭐 어쩔 수 없어, 이런 우리를 받아들여야 돼, 이런 의중으로 시편을 인용했을까요? 우리가 막 공동체로 모여 있어요. 말씀 보자, 연구하자, 묵상하자, 기도하자, 전파하자, 순종하자, 막 우리가 난리치면서 막 도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지기 미소를 지으면서, 아주 지긋한 미소를 지으면서 기록된 바 의인은 없습니다, 득도한 사람의 목소리로 우리는 그렇게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말씀대로 살자는데 교만하다는 거야. 왜? 우리가 그렇게 난리치는 것도 우리는 죄인이라 할 수 없다는 거지. 바울은 모두 죄인이라는 걸 통해 복음이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필요하다라는 걸 논증하려는 것이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다 죄에 그냥 얽매여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어요.